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 복을 얻으리로다, 주를 경외하는 자 복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행복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매일 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고 웃음이 끊이질 않고 하는 일에 만족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즉 일하는 일의 복과, 두 번째는 3절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즉 가족의 화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즉 건강하여 대대손을 보는 장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의 복을 살펴보면 그 중에 두 가지가 가정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화목하면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가 있지요.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삶이 무너지기까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봅니다. 이처럼 가정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은 맨 마지막 날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창조물들은 그냥 좋았는데 가정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자라나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죠. 즉, 가정은 복이 자라가는 모판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근본 비결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또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즉,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 복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것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격적인 존경과 사랑, 지금 내 앞에 임재하며 계시는 것처럼 친밀하지만 주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은 역사의 한 인물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원에서 작정 기도를 해서 불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금식 기도를 해야 알 수 있는 그 도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쉽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들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들이 있으면 있다, 아들이 없으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면 내가 뱃속으로 나간 아들이 우리 집에 있으면 있는 거죠. 뭐 없으면 없는 거고, 눈앞에 안 보여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 마음에 계시면 계시는 것이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것이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것입니다. 이건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보내주셨고, 즉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때때로는 찔림을 받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럼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수학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쉬운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 동일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교회에 오신 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막 예수 믿고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의 예수님, 이 예수님은 다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른 거죠. 교회는 다녀도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같은 예수님이 계셔도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저녁에 저희 둘째 아들이 막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여자친구가 집 문 앞에 있는데 들어와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날따라 집이 뒤죽박죽이었거든요. 제가 저녁에 베란다 창고 정리한다고 쓰레기는 다 끄집어내서 집은 현관 앞에다가 쓰레기 봉투 이만큼 다 놓고, 고장난 전기청소기와 의자들 박스를 다 버린다고 현관 복도 안에 다 늘어놨는데 여자친구가 문 바로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거기다가 둘째 아들의 방을 보니 청소도 안 하고 거의 돼지 우리더라고요. 거기에 여자친구가 들어온다면 제 아들에 있는 위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문 밖에 있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명색이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매몰차게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 하면서
그때부터 아내와 제가 비상이 났습니다. 현관에 놨던 모든 쓰레기 봉투 버려가지고 다시 창고에 쫙 넣어놓고 바깥에 베란다에 놔놓고,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에 망신 나가게 않게 하려고 이불 빨리 개주고 옷 걸어주고 책상 치워주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그렇게 빨리 정리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5분에 들어오라고 한 뒤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아하게 다정한 미소로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제 아들 여자친구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저랑 제 아내랑 큰 소리로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나, 옷을 마음대로 벗을 수가 있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가 있나.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이 예수동행 일기를 서로 앉아서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쓸 때 저를 굉장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네 아들 여자친구 왔을 때 그렇게 의식하며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치워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와 너의 가정에 항상 함께 했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라. 나 외로웠다. 가끔씩 한 번씩 쳐다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둘째 여자친구가 들어온 게 이론입니까? 상상입니까? 실제로 제 아들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 예수님이나 여러분 댁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똑같은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정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하심을 믿는 가정은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죠. 예수님 앞에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말투가 다르죠. 아무리 속이 상하고 답답해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물어보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가정은 세상 가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큰 소리가 나고 좀만 있는 일에 자극받으면 성질을 내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보호하시고 지켜주셔도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죠. 일상에 있는 일들이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삶의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갈릴리 지역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변 지역인 그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이 거기에 내가 가서 이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 지역이 더 잘 믿었겠다.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장 부정하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안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며칠만 머무시고 말씀을 전해도 큰 변화와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변화가 생기죠. 여러분 가정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보호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생길을 걷는 자에게,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시는 첫 번째 복을 말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첫 번째 복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주님을 경외할 때 일한 대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당시 시편이 있었던 다윗의 시대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재해가 벌어지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기도 했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것을 다 뺏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병충해와 메뚜기가 오면 그것을 방어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뜯겨버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상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농약이 있는 것도 아니니 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여 놓은 이야기죠.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는 것,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 큰 별거 없이 은퇴까지 직장 잘 다닌 것, 매일 일거리가 있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이들 잘 키운 것, 수고한 대로 잘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야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생 공부를 안 했어도 모르는 문제 찍을 때 맞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어떤 분들은 노력보다 집을 사거나 주식 투자해서 몇 배로 올라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휴, 저 사람 복 받았네, 복 받았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어 1억 천금을 얻을 때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즘은 일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복일까요? 지난 2018년 10월 중국에서 한 30대 여성이 복권 행사 1등에 당첨되었는데 170억 원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170억입니다. 170만 원도 아니고 억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170억이라니까요. 억. 예. 세계 여행 상품권, 세계 각국 고급 호텔 숙박권, 레스토랑 식사권, 명품백 상품권, 각종 전자제품 명품권, 상품권 다 받았다고 합니다. 170억 원어치를. 그런데 1년 후 그녀의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빚쟁이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지요. 또한 2003년 영국의 칼리 로저스라는 소녀는 16세의 나이로 한화로 3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됩니다. 마트에서 알바를 하던 이 소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소녀는 최고급 저택과 슈퍼카를 사고 매일마다 파티를 보내더니 결국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영국의 한 토크쇼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문신을 하고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는지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은 오래전에 다 썼고 현재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세집에서 홀로 한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뒤늦게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월세집에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돈이 많고 일 안 하고 부유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복일 것 같은데 왜 대부분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불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돈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참 행복은 가만히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매일 주어진 일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며 소중히 가꾸는 것, 즉 일을 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텍사스의 한 농부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에 유전이 많이 났잖아요. 그 농부는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일대 석유가 발견되면서 근처에 농사짓던 농부들이 다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 경계선에서 유전이 다 끝났습니다. 석유 매장지가 울타리 바로 바깥에서 끝났기에 모든 사람은 부자가 돼서 도시로 떠났는데 우리만 40년 동안 이 자리에 남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왜 이렇게 우리만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간 사람들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이혼했고 자녀들은 타락했습니다. 가족들이 부유함 때문에 서로 소송을 하고 결국 모두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40년 동안 주님을 의지했고 여전히 서로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만 불행한 줄로 여겼는데 점점 우리가 가장 복받은 가정이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께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다면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일하는 행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두 번째 복은 바로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의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이죠. 제가 영동의 한 목사님 댁에 포도 축제 때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포도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포도밭이 1km, 2km 쭉 이어지더라고요. 길에 양쪽으로. 야, 보기만 해도 진짜 아름답고 탐스럽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집 안방에 있는 아내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든든하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화목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화가 불끈불끈 나며 아내에게 좀 벗어나고 싶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감람나무는 그 목재와 열매가 귀하게 사용되었지요. 감람나무는 여러 나무보다 성장이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은 지 10년에서 14년은 있어야 열매가 생기고 또 30년이 지나야 완전히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자라면 수백 년 이상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참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본문의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빗댄 것은 아직 어리지만 소망과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식탁에 자녀들이 앉은 자녀들 모습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소망이 느껴지고 기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얘는 커서 뭐가 될꼬?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진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식탁에 앉은 것을 보기조차 어렵고 나오라고 해야지 간신히 나오고, 나오면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만큼 힘든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명기 28장을 어느 날 읽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을 때 다른 이런 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의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5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56절에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 여자 모두 다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상처 없이 온유한 성품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발을 땅에 밟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안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격이 좋고 곱게 자란 사람이라도 남편과 자식들을 밉게 본다는 것입니다. 미워진다는 것이죠. 즉 성격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이 싫어지고 귀찮고 피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혼자 집에 있게 되어 음란물 웹사이트에 들어가 음란 영상물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싫어지다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 아닙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이것이 죄를 바라보는 결과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간격이 벌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면, 부부싸움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오랫동안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지 말고 여러분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두운 영에게 눌려 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보이지 않는 막 뿔 달린 마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생기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가정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에 있는 가족들이 긍휼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이제는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보기도 싫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유가 있겠구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말자, 좋은 말 하자,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참고
주님의 입술처럼 말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에 있는 눈과 입술이 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할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정에 새로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는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이죠.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이 도시 지역에 있는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다 볼 정도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수의 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몸의 건강과 장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준비를 하다 보면 운동을 못하고 하루를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에 가만히 있어서 식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저를 보면서 제 아내가 운동해라, 살 빼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잔소리하면 제가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요즘 하도 말하니 제가 기분이 나빠서 누가 몰라서 그래, 쉿,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아내의 말을 생각해 보면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 아내가 제 몸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전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고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이야기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주님을 생각하는데 운동해야 될 마음을 주시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나와서 여기서 웅천까지 걸어가지고 바다를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계속 지속되어야 될 텐데요. 이런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구름 과자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먹지 말아야 될 것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우리보다 더 챙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고 깨달음으로 오지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결혼을 앞둔 신부가 예쁜 모습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는 것을 매일마다 저는 봅니다. 이회선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먹는 것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결혼 앞두고 예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웨딩드레스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앞둔 신부도 음식을 두고 절제를 할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신부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절제할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볼 때까지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잠깐의 시간으로 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가정의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동교회 가정마다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여성동교회 가정마다 일어났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가정은 교회의 시작이며 가장 작은 교회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성동교회 가정마다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남김없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우연히 가정예배에 이만큼 좋은 찬양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나게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딱 가정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 뒤편에 나와 있는 이 찬양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함께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우리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일한 대로 수고하는 것을 얻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내를 보며 자녀를 보며 행복해하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자녀를 볼 수 있는, 또 이 도시의 번영을 볼 수 있는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성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있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일터에서 계신 예수님, 지금 이 교회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이 있기를 구합니다. 일한 대로 수고하고 먹고 나는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자녀의 자녀를 볼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 있는 모든 삶에 여성동교회 가정마다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예배해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가정에서 경유하기를 원하오니 준비하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수고한 대로 먹는 기쁨을 주시고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식할 때에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과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결단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과 사랑이 여성동교회를 통하여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한반도 전역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주정왕과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며 만족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